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명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또 친척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또 여러 이동도 할 것인데, 과연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하기가 쉽지 않고 상황들이 또 이렇게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 생각들을 하면서 결론은 하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좀 통 큰 사람이 되어줘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다툰다, 사람과 좀 이렇게 좀 막이 생긴다, 다른 사람과 어떤 그 담이 생긴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람이 막히면 하나님도 막히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하고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됐지. 근데 그 사람 보면 예수 잘 믿지 않아요. 자기 혼자 잘 믿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지 그렇게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좀 모자란 것 같아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담이 없고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역시 다른 모습들을 경험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모습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게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 담이 생기면요 신앙에 손해가 와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송도 잘 안 되고, 여러분들 아침에 막 싸웠어요. 기분 좋다, 할렐루야 찬송이 나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금방 싸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한다? 정상이 아닙니다. 왜? 그냥 부부관계가 그냥 싸움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요 내 영에 그만큼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상처가 온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보는 건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는 부부관계 속에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크게는 가족과 친지들 아니면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정상적인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의 담이 다 무너지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까지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일 아니죠. 근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마음을 넓히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안 열렸어요. 그럼 이 정도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내게 커지면 그게 들어와도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안 커지니까 그 문제가 들어오니까 자꾸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이번 명절이 여러분 속에 영이 넓어지고 마음이 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까지 다 담아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아팠던 그런 교회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무슨 예수파다 그래가지고 이 분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성적인 문제 아니면 또 이단들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안팎으로 복잡하고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막 소송이 걸리고 세상의 법정까지 가고 참 정말 교회 참 모습이 거기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혼란한 틈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오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요. 성경에는 거짓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 사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지요. 거짓 사도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교회를 막 분란을 시키는데 제일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심어줘. 그러니까 교인하고 목회자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 교인들하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당신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거도 없는데, 아무것도 사실로 드러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슬쩍슬쩍 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안 좋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안 사랑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사도지. 아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 그러지 누가 그래? 자꾸 불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보다시피 그렇게 말도 잘하지 못하고 외모도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를 안 좋아하나 봐.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별로 안 사랑하나 봐.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이단들이 들어오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 목회자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알아왔던 목회자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런 사람이래. 그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네. 내가 알았던 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네. 누가 그러느냐.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겠어.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떠한 까닭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뭐라는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아니, 당신들이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들 안 사랑합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예, 너무 답답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니 내가 당신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못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전도 넣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당신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시 다 담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나를 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목회자와 성도 간의 문제만 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님 보고 싶지 않고 자식이라고 이렇게 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형제 간에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동서지 간에도 친척 간에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피하려고 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의절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다 잘라내면 나 혼자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와서 교회를 자꾸 분란이 되게 하고 자꾸 하나 되는 게 깨지는 것,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을 하나 만들어도 자꾸 교회가 깨지게 만드는 것들, 하나 되는 것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라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데, 다시 한번 이번 명절에 여러분 마음이 커지길 바라고 그 넓어진 마음으로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담아서 이번 명절은 다른 명절보다도 더 은혜가 있고 더 복이 되고 복음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요. 첫째, 따라 합시다. 생각을 크게 하라. 예. 11절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을 섞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 대화가 이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안 하고 삐져 있고 그러면요 별로 안 좋아해. 삐졌다는 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좁아서 너희들에게 못 가는 게 아니라, 따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 심정에서 그냥 좁아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좁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생각에 대한 착각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으니까 자꾸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안 그랬던 사람들이 삐딱하게 보이는 순간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변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좀 달라졌나? 내 생각이 좀 달라졌나? 그 생각하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바깥에서 원인을 찾고 남에게 원인을 찾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똑같이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왜 안 드는가? 내가 좁아진 거예요. 전에는 그걸 담을 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담을 만한 마음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하물며 부부간에도 그러는데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동서들 가운데, 또 여러 친척들 가운데 그런 일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뛰어넘어서 좋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참 믿는 사람들 속에 은혜가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나는 보는 눈이 정확해. 나는 예리하게 봐. 그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은혜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히 봐서 생기는 게 뭐가 있어요? 정확히 보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비난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이 좁아지니까 이게 엉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겠지. 사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선입관을 가지고 한번 꽈가지고 말을 들으니까 이게 오해가 되고, 그 오해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는 뭔지 따라, 오해는 마음의 잡초다. 오해는 마음의 잡초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들이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요, 생각의 잡초가 막 너무 많으니까 정상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그 생각이 머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속에 생각의 잡초가 다 뽑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했던 것들, 곡해했던 것들, 이제 비꼬아서 들었던 것들, 자꾸 엉뚱하게 생각했던 것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이 잡초 같은 것들을 다 빼내고 은혜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정원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들이 전부 꼬이니까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말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기에게 섭섭하게 들리고 자격지심으로 들리고 자기에게 비난하는 것 같이 들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어려워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이번에는 생각을 크게 하고 여러분 마음이 커지고 여러분 큰 사람이 되어서, 통 큰 사람처럼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만나도 괜찮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를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가지 실수를 했다면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지적했는데 그 지적한 걸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나무랬는데 그 나무란 걸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어떤 상황들을 부딪혔을 때 왜 저런가 하는 것보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게 이해하는 마음이고, 그게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그게 넓은 마음이요, 그게 통 큰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번에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따지고 계산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생각에 그 좁은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 쉽게 안 됩니다. 그냥 그런 은혜의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가지고 볼 때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좀 더 이런 모습들이 잘 만들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는 다툼이나 어려움이 없이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명절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합시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과의 문제인데 왜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가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막히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그 사람은 안 되겠는데요. 그게 바로 말씀을 정면으로 우리가 충돌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말씀을 무시하게 돼.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은 못하겠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못 지키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느 정도로 말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재물을 제단에 그냥 놔두고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죠.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들과 화목한 다음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행위면 예배를 중단하고도 그 사람에게 가서 화목하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해결되지 않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막히고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사람이 막힌 게 없을까? 주의 종과 막힌 게 없을까? 담임 목사님과 막힌 게 없을까? 부목사님들하고 막힌 게 없을까? 전도사님들하고 막힌 게 없을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게 없을까? 그게 막히면 믿음이 안 됩니다. 그냥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뻥 뚫린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막힌 게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막힌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체험이 안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어쩌면 내게 사람이 막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막혀 있을 수 있어요.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조론을 생각하는 사람들, 별거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막히는 순간 하나님이 막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큰 집, 작은 집,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어려워도 이번에 그 사람들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확 커져서 어려운 사람들까지 다 담고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 사는 거고 삶이 사는 길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아이고 미안하다 간단한 거거든요. 아이 고맙다 아이 속상했냐 풀자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왜? 내 마음이 안 변하니까.
그냥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마음 내려놓고 그걸 다 깨고 여러분 마음을 넓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명절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갑니다. 감정을 크게 하라. 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읽진 않았지만 바로 몇 절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은 뭐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래? 라고. 우리 가운데 제일 치명적인 얘기가 뭐냐면,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그래? 이게 가장 치명적인 소리예요. 이 소리 안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우리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욕먹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욕먹는 건 차원이 달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만 되는가 하는 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서도 당신 장로가 왜 그래? 당신이 권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이야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말을 들을 정도까지 간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가면 6절에 가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와 따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정의 부분들이에요.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상할이 많고 우리는요, 너무 그 감정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냥 팍 하죠. 욱하는 게 올라오죠. 그냥 그걸 바로 쏟지요. 오래 참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성령의 감동. 너 분노하면 안 돼. 너 질투하면 안 돼. 너 싸우면 안 돼. 너 그렇게 해대면 안 돼. 복수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감동을 주고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없어지고 내가 만들어낸 감정만 있는. 그러니까 감정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감정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명절을 보내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명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여러분 때문에 은혜가 있는 그러한 명절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손해본 것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 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 것도 받고 이것도 내가 어떻게든지 받아내겠다고 막 난리치니까 감정을 계속 상하는 거예요. 속만 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야 그러지 마라 권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집에 들어가자. 그래 여기 있는 게 다 네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저쪽에서 잔치하는 소리만 들으면요 속상해져요. 저쪽에서 잘 사는 그 모습 때문에 자꾸 마음 쓰이면요 속상해져요.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걷고 살면 더 큰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상황과 사람들 속에 우리의 감정을 자꾸 개입하면은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다 사람들이 사는 게 그렇지, 나만 잘하자라고 하는 마음 갖고 살면요 훨씬 편한 줄로 믿고 그 모습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의 말씀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몰라서 참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바보라 참는 게 아니에요. 똘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참느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를 쏟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상해도 그걸 꼭 참고, 꼭 참고. 왜?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더 큰 것들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 주셔서 우리에게 화목할 기회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잖아요.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러한 실수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요, 자기가 실수한 거는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 그러고, 남이 실수한 것은 인격이 모자르고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다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들이고 다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은혜 가지고 사람들을 잘 감당해서 감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행동을 크게 하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에도 보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겉모양으로 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뭔가 속임수를 쓰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1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는, 따라서 합시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예, 이게 우리의 행함이에요. 섬기는 거죠. 더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때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딜 가더라도 그 사람보다 더 일찍 가는 거예요. 아, 오늘 동서가 10시까지 온다 그랬구나. 아, 그러면 내가 더 윗사람이니까 난 12시에 가면 되겠네.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난 9시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섬김이니까. 돈을 낸다? 아, 이번에 부모님에게 30만 원 드린다? 근데 동서가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래 15만 원씩, 어우 너무 크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갖고 우리 15만 원씩 딱 잘라서 내자. 그러면 물론 공평하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아유, 동선 10만 원만 내, 내가 20만 원 낼게. 망할 것 같고 가난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통 큰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장만할 때도 어떤 사람은요, 그 뭐예요, 조미료 산 것까지 반으로 달라. 파 500원짜리 250원. 뭘 그래? 500원짜리 파는 내가 낼게. 싼 건 다 자기가 사고 비싼 건 다 동서가 해오고. 여러분들 이번 명절은요 따라합시다. 좀 손해보자. 믿습니까? 좀 손해보세요. 그거 조금 손해본다고 여러분들 가난해지지 않아요.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그래버리면요 오히려 우리가 손해가 더 많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깍쟁이고 인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돈 안 쓰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예, 그 모습 보여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냥 크게 좀 써요 좀. 예? 뭘 그렇게 제제제제제.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따라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리어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자꾸 계산하면요 우리도 계산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데 하나를 줬는데 10개를 줄지 100개를 줄지 모르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게라도 조금 더 주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여러분 한 1년을 살면서 여러분 손으로 막 퍼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나가는 거지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또 참 아픈 사람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칠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왜? 나도 힘드니까. 나도 힘든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내가 힘들기 때문에 베풀 수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워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좀 통 큰 사람이 되어서 뭐 여러분들 살림이 무너질 때로 많이 줄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씩 손해볼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 정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돈이 없다면요 시간이라도 좀 넉넉히 주고, 정말 돈이 없다고 한다면요 음식장만 하는데 일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마음 먹고, 정말 돈이 없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표정으로라도 한몫하기 바랍니다. 웃으세요. 가서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요즘 동서 얼굴이 되게 좋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요즘 내가 너무 행복해. 왜? 뭐 좋은 일 있어? 예, 좋은 일 있죠. 뭔데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은혜가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못하는 거 그거라도 해야지. 근데 돈에도 인색하고 시간에도 인색하고 일도 안 하려고 뺀질거리면서 얼굴까지 굳어져가지고 인상 벅벅 쓰고 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따라잡다. 진상. 진상 노릇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분위기가 밝아지고, 아이고 동서는 쳐다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아. 아이고 형님은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은혜의 얼굴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따라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은요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 주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은 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많이 주는 명절에 대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은혜가 보여지고 복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 식구들이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미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들 수 있고 만나기 싫은 그런 사람들 수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은요 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아낌없이 주는 그 모습을 우리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돼. 그게 인정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그 인식들이 다 바뀌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통 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가지고 잘해서 이번에 사람들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축복의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